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 아멘. 예, 우리 말씀 능력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고요.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6가지 질문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 수 있는 아는 건데 다시 확실하게 더 알게 하려고. 예. 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씁니다 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마가가 쓴 그 복음서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는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줄넘기 아시죠? 네, 줄넘기 3단 뛰기 할 줄 아세요? 3단 뛰기. 3단 뛰기를 아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건 차이가 다릅니다. 혹시 5단 뛰기도 되세요? 공중에 떠서 줄넘기 줄을 5번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거의 뭐 이게 고양이 같이 점프를 해서 순식간에 하고서 살포시 내려앉는. 5단 뛰기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3단 뛰기는 본 것 같은데 아는 것과 내가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다고 해서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거는 내가 해낼 수 있을 때 진짜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을 안다고 생각지 마세요. 아시나요? 알죠.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얘기하라면 당황해요. 등에서 열이 확 나. 추운데. 영하 6도에도 아마 등에서 땀 날 거죠. 내가 누군지 한번 설명해 보라면 하얀 세상. 눈이 온 것보다 더 하얀 세상이 될 거예요. 알긴 아는데 설명을 하지 못해. 그러면 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안다고는 생각하는데 시험을 푸는데 문제를 푸는데 다 못 풀어. 그럼 누구는 80%를 풀고 누구는 90%를 풀고 누구는 95%를 풀고 누구는 100%에서 99%를 다 풀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어야 이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낼 수 있어야 이것이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 이게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영어 사전의 번역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나라는 존재를 변하지 않는 실제적인 존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참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입양 수출 국가로 1위였어요. 6.25 끝나고 나서 뭐 전쟁 고아들 뭐 먹고 살고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에도 고아 수출이 그렇게 많았어요. 미국으로, 캐나다로, 뭐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뭐 세계 안 간 나라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사춘기쯤 되면은 자기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애들이 놀리고 하면서 그럼 난 누구지?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나는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야. 난 미국 사람도 아니야. 난 프랑스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도대체 한국에서 왔다는데 나는 누구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력이 있어서 한국을 지가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대학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40살쯤 되면 내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예전에 뭐 KBS, MBC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살이 넘어서 한국 고아원에 편지를 쓰고 이메일을 쓰고 아니면 심지어 직접 와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직접 와서 자기가 있었던 그 서류에 대한 그 고아원에 찾아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된 건지, 나의 생일은 언제인지 뭐 대부분 잘 모르니까 입소한 날을 생일로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나 이런 행정기관에 연락하고 해서 찾는 경우는 거의 희박해요. 그럼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한국 사람도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나는 도대체 누구냐? 아니, 한국에 왔잖아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온 건 알아요. 한국에서부터 왔다는 거야. 한국계 영국인, 한국계 네덜란드인,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면 안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겠대. 왜요? 내 부모를 못 찾으면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나와 같은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죠.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우리 이제 믿었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라고 이런 대략적인 거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존재의 실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몰라요. 자,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시다. 좋은 분이고, 선하다는 말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좋다, 선하다, 인자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는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사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그 부르짖는 자를 인자함으로, 헤세드, 인자함이 아주 넉넉하신 분이에요. 자, 이것으로 본다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치가 인자함이에요. 이 인자함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결국 사랑이에요. 신학성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선하시기도, 완전한 선, 완전한 좋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3절 더 읽어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 말씀은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어떤 게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한국 가요들 중에 보니까 후렴구가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쾌지나 칭칭나네 무슨 민요를 불러놓고 무조건 거기다가 쾌지나 칭칭나네 후렴구를 집어넣어 들어간 것처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지속적으로 이 136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예화로, 예적인 요소로 잘 드러난 게 룻기예요. 룻기의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한테 그 베풀어준 그 은혜, 그 사랑. 야, 우리 밭에 와서 네가 시어머니, 네 남편도 죽고 뭐 시아주버님도 죽고 다 죽었는데 모압 땅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누구죠? 이제 손위 동서는 그냥 갚버리고 시어머니와 룻이 같이 돌아오게, 공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머님도 가라고 했어. 시어머니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공양하며 살려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같이 왔는데, 이 룻이 어머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삭 줍기를 하고, 땅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걸 보고 보아스가 그냥 은혜를 베풀어, 호의를 베풀어. 내 밭에, 야, 일꾼들은, 야, 샅샅이 줍지 마. 그냥 곡식당 거둬들였어? 그냥 와. 거기 얼마 떨어진 그냥 와버려. 그럼 거기서 곡식 줍고, 세상에 거기서 나온 게 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를 아내로 받아들인 데까지도 갑니다. 이것이 헤세드예요. 보아스의 선함,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그 보아스가 베풀어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토부 선하시며. 이 말씀이 가장 성경에서 먼저 나온 게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선하셨다는. 왜? 그분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아멘. 명장이 만드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멘. 만든 것, 피카소가 와서 지금 다시 살아나서 뭔가 그림을 그렸어. 이건 유치원생과 같은 그림이야. 알아볼 수가 없어. 해괴망치게. 그런데 그게 수백억을 해요. 왜? 그림계의 최고의 권위자가 그렸다는 것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건 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행하는 행위들은 다 헤세드야. 사랑이고 인자함이에요. 아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선하신 분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하시다.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내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생겨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거기에서 뭐 이게 울고 불고 광야고 어쩌고 저쩌고 인생이 고단하다느니 힘들다는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원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그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선하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그 선하심, 그 선하심 때문에 사탄은 이겼다고 착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 그 팩트, 그 사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예상치 않은 것을 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지금 내가 받아가지고 있는 거, 그 기도 제목과 전혀 엉뚱한 것이 와서 당황하고 놀라고 이거 뭐지?
응답받지 않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데 뻥이었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선하심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죽으심 가운데서도 부활하시는, 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상태이지만 이삭을 주셨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선하시기 때문에 나쁜 걸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다. 무조건 선하시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원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원래 옛사람은 누구인가?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자, 죄가 뭐죠? 죄가 뭡니까? 또 물으면 잘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명확하게 술술술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죄하면 우리 자동으로 행위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 열매에 집중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느냐, 아니면 생명같이 여기지 않고 툭 잘라버려서 인터넷 라인을 지금 와이파이고 다 이렇게 전선을 훅 잘라서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고 죽을 것이다. 첫 번째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너 죽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말씀의 단절, 생명의 단절이에요. 그 단절, 분리된 것, 이탈, 탈락, 타락, 이것이 죄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첫 번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것, 떨어진 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 왜? 죽고 반드시 무트 죽고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부터 단절의 죽음인데, 그 단절의 결과물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육체에 완전히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육체로부터 영혼이 이탈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 3차원에서는 죽음,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실제 사망은 아니야. 왜? 영혼은 안 죽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리라. 두 번째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믿지 않아서 단절되어진 상태.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시켜지는 지옥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봅시다. 자기 허벅지를 한 대 빡 때리세요. 자, 시작. 자, 이 느낌이 내 영혼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아픈 거야, 몸이 아픈 거야? 몸이 아픈 거야, 영혼이 아픈 거야? 몸이 아픈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아까 못 찾았죠? 안 찾았었죠? 16장 1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죄송합니다. 16장 19절부터입니다.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화예요. 예화인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화니까 이건 가상이야, 가상.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아멘. 부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부자로 살기 원하죠. 부자라고 해서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을,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는 돈도 없는데 가난한데 심지어 병까지 들었어. 온 몸이
고름이 나는 거야. 헌데 고름이 나서 개가 와서 핥는 거예요. 이 아픈 몸을 먹고 이제 가지고 먹고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잣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 먹는 거예요. 개들이 먹는 걸 먹는 거예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걸 얻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건 이해가 가죠.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그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하데스 지하 세계에서, 여기 보니까 고통 중에, 나중에 24절 말씀 불꽃 중에라고 하니까 뜨거운 지옥 불 가운데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었자, 고통, 감촉이 있습니다. 피부 자극, 이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봤대요. 시각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요. 청각 기능도 있습니다. 다 있네요. 아까 몸이 아프다며. 몸이 아프다며. 통증, 모든 감각 기능은 영혼이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집에 불과해요. 핵심은 영혼이 이탈하면 몸은 썩어지지만 모든 감각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영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고 혼은 모든 감각 정보들을 다 느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이러면 안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인지 능력도 다 있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물 한 방울 그거 혀를 서늘케 하는 감각 기능까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모든 걸 다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상태가 사망의 상태예요. 첫 번째, 믿지 않음으로 인한 그 상태의 결과치가 나중에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 했으니까 몸에서 영혼이 이탈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감각지식 세계에 있다 보니까, 이 몸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숨 쉬고 안 쉬고 심장 안 뛰고 이것만을 사망으로 보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망이 아닙니다. 이탈한 것뿐이에요. 진짜 사망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상태. 아멘?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 범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 사망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범죄는 무엇이냐? 이 범죄가 뭐냐?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가 잘라버렸어요. 그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아담도 결국은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처럼 안 여기고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먹은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 말씀으로부터 단절이 죄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를 어떻게? 눈물 콧물 빼야 돼요? 청소년 집회, 무슨 부흥 집회 하면은 눈물 콧물 빼는 강사가 이거예요. 그 강사는 다음에 또 불러요. 회개시키고 막 아버지 하고.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랬대요.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냐고. 제가 어릴 때 옆집 아저씨, 종민이 아저씨라는 집에 가서 제가 요만 장난감 같은 그 쇠망치를 하나 제가 욕심이 나서 가져왔어요. 그걸 평생 회개했어요.
캠프 때마다, 부흥 집회 때 그게 떠올라. 이 금도끼, 은도끼 그 물가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처럼 막 떠올라 계속. 그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죄를 회개하는 게 도대체 무엇냐? 이 죄의 회개는 눈물 콧물에서 감각적으로 있는 우리 행위의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건 뉘우침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18절로 갈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여기 이방인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증거로 그들이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성령을 받았대요. 그거의 증표가 방언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를 표현한 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심지어 침례 요한마저도 와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 행위의 결과가 뭐 군인은 뭐 니네 녹복 말고 더 빼앗지도 말고 오리를 구하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주고라고 그렇게 율법의 완벽함으로 나타내 보였지만 이것은 영적인 실제는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예요. 예수 믿고 아담의 이 타락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타락한 죄의 생명을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거듭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회개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울 수 있잖아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건 죄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찾아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로 해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아담의 생명이에요. 타락한 영. 이 영은 눈물 콧물 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담의 타락한 영을,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들어왔던 그 타락한 단절된 죽어있는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이거 첫 번째 죄의 해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들을 죄들을 범했습니다. 이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죄의 자백은 왜 하느냐? 내 양심을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양심의 부분은 이 삶에서 생활의 죄들을 자백하지 않으면 이게 굳은 살처럼 계속 쌓여요. 그래서 안경이 있긴 한데 까맣게 이게 안 닦고 해서 뭐 수북히 먼지가 쌓여서 안 보이고,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그러면 성령 인도 받기가 어려워져요. 감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와인 맞은 것처럼 뭔가 깊이 쌓여서 보이지도 않고 믿음에 반응할 수도 없고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끊임없이 바로바로 하세요. 이걸 처리하셔야 계속 안경 닦고 계속 깨끗이, 운전하다가 이게 흙탕물 떼서 차 유리가 더러워져 워셔액 뿌려서 브러쉬를 닦는 것처럼 바로바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죄를 제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는 아담의 생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남으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죄들은 자백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네 번째는 예수 믿을 때 무엇이 죽고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가.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자, 로마서 시간이 같지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고백, 시인을 안 했어요. 그럼 못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반드시 실제로 나타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 순간 나의 아담의 타락한 영이 하나님의 신비한 그 사랑,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에서 분리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 영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내 영의 자리에 꽉 아이언맨처럼 와서 박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남의 상태인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사느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럼 그 옛사람은 뭐냐? 아담의 타락한 생명,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예수 믿고 났는데 옛 과거가 다 사라지나요? 기억 상실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여기는 어디예요? 좀 뭐지?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기억 저장 장치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디에? 혼의 영역에. 그럼 실제 뭐만 빠져나가서 죽은 거예요? 타락한 영만 빠져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과 믿기 전에 다 똑같은 혼의 기억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구분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영이 옛사람이 죽었구나. 말씀 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영에 죽고 새 생명이, 부활 생명, 우리 영의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진짜 나는 영인 거예요. 이 겉에 보이는 혼이 나가 아니라,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 겉사람의 모습이 진짜 나라면 그건 땅속에 썩어졌어요. 구더기가 나일 수도 있어요. 썩어서 구더기 다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나라고, 부자라고 하지 않고 나사로지 않고 영혼이 부자이고 영혼이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근데 그 혼을, 영과 혼을 분리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영에서 혼을 분리해서 그 영만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영의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노니.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 타락한 영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 생명, 새로운 창조물이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끝나갑니다.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아멘. 그 육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타락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혈육을 통해서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그 겉으로 보이는 혈육으로 태어나는 거지만 그거의 핵심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한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새로운 창조물은 영이 진짜 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이 나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이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육은 사라질 거예요. 아멘. 진짜 영이 죽겠어. 살리는 거, 조회, 살리는,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태어난 나는 누구인가? 다섯 번째 질문이 다시 태어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전 1장 23절, 베전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에게도 심지어 네가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그에게 뭐예요? 네가 말하면 곧 그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아담도 영적인 말씀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아멘.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자, 아까 요한복음 3장 6절과 6장 63절 말씀인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온전히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은 그냥 몸이에요. 집에 불과해요. 아멘. 집에 불과한데 진짜는 뭐예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존적인 존재, 그것은 영이에요.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은 뭘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이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인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오직 말씀만을 인식합니다. 감각 지식을 조심하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팩트일 수는 있어요.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아멘. 내가 아픔에 통증이 오는데 이것은 사실이긴 해요. 팩트이기는 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뭐래요? 너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치유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가 부유한 신으로서 가난케 되어짐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함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것은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감각 기능에 불과합니다. 이게 진짜는 아닙니다. 진리는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요번 큐티 제목 계속 그 분야에 나오죠. 기뻐할 수 있는 왜? 내가 영이니까.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아시고 이것을 가지고 잘 장착하셔서 가리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나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나눠도 이건 아주 뚜렷한 복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함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